저희가 열흘간의 휴식기, 약간 쉬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쉼과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열흘 정도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주부터는 저희 자체로 이제 기도회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도의 마음, 또 기도해야 하는 마음, 또 기도를 통한 향한 방향성,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이 두 곳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수신자가 나오는 부분이죠.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요한 사도는 사도가 아닌 장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 권위가 있는 어른으로서 입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과 연륜과 덕이 충만한 분들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직분은 그분들의 신앙과 연륜을 어느 정도 증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대로 모든 사람이 그러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직분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어른이다, 내가 그런 부분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과 별개로, 직분과 동일하면 더 좋겠지만 직분과는 별개로 신앙의 어른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래서 신앙의 어른 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어른 세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본질에 충실한 교회 세워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가 아닌 장로로서, 교회의 어른과 권위자로서 그 입장에서 쓴 그림을 밝히면서, 수신자는 여기 지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이제 했지만,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믿음의 사람들, 곧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글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편지인 요한 1서가 있죠. 그래서 요한 1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요한 2서는. 그래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 이런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과 밖을 이제 구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구분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워졌잖아요. 근데 세워졌을 때에 생기는 문제는 그 안에서의 충돌, 그 안에서의 다툼, 그 안에서의 분열인데, 자체적으로 분열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근데 그 당시에는 그노시즘이라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성육신 자체를 부정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육신의 일은 굉장히 천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깨닫는 것, 이것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헬라의 사상이나 철학 자체가 지혜를 숭상하잖아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굉장히 고귀한 것이요, 육신은 굉장히 천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치우치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로 치우침이 없어요. 균형이에요. 밸런스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초기 이단으로서의 영지주의. 영지주의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고, 오늘날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 안에 요한 2서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여기까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치우침을 위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 우리 1장 8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이걸 누가 체킹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 신앙의 문제는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면 자기만의 골방, 자기만의 무릎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새벽의 성도들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간들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분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먼저는 이제 이미 어려운 수고와 인내로 얻은 신령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제 방어적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둘째로는 이제 앞으로 완성하고 성취해야 할 성도로서의 완성. 우리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원으로 얘기하면 이미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여 확보한 구원을 잃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완성해야 할 구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나가는 길마저 잃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할 수 있다면 성도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시험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상적으로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이제 마음이 든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침범해요. 그리고 뭐 때로는 굉장히 선한 말, 때로는 위로하는 말, 때로는 돕는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가 상처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고 시험 당할 일들은 너무나 널리고 널렸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스스로 경계하고 내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공부와 스스로의 어떤 내공과 스스로의 실력, 영적 실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아무리 여러분 신령한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이 나의 체험으로 이게 좀 영적인 것으로 갈물이 되고 이것이 간직되려면, 이 은사가 깊어지고 더 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반석과 같은 굳센 신앙 위에 서서 방심하지 않아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3서는 이제 복음 전도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다 오픈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이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집을 다 오픈해서 숙식을 주고 도움을 주고 또 후원하고 대접하였던 사람,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 3서 우리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를 가리켜서 참 기쁘다, 사랑한다, 참 나의 큰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이오의 이름 자체가,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기쁨, 뭐 이렇게 환희 이런 것들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상급을 쓰거든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냥 이게 그냥 꾸미는 말로 이렇게 형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가이오는 먼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더라.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도 그래요. 서로 성도들끼리 보실 때도 그럴 거예요. 누가 제일 예쁘냐 하면 옷 예쁘게 입고 얼굴 예쁘게 하신 분이 예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세상에서 그냥 다 예쁘다고 칭찬받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전도자들,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형제들,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필요를 섬김으로 채웠던 사람. 교회마다 그 섬김의 어떤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랑이에요. 사랑.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를 섬김으로 채워줬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요한 3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가이오와 같은 사람, 우리들과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이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도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여 믿음의 성도되게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칭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이 이제 예시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 우리 1장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장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뭐 그 뒤에도 이제 그에 대한 악행과 같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먼저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다. 지금 사람을 딱 두 사람으로 구분하거든요. 진리 안에 진리로 행하는 자, 반대로는요 진리를 떠난 사람,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뒤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또 친구들, 형제들로 칭함받는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인물이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 특징이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먼저 돼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꼭 내가 그 교회의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꼭 사람인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해야 돼. 그래서 쥐락펴락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성이 이제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꼭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사람들이 분쟁하고 자꾸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항상 진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말로 비방하고 전도에 힘쓰는 형제들을 대접하지도 않고 그들을 내어쫓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내어쫓아서 공동체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가장 결론적인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됨, 교회됨을 이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가 어디에 소속인가, 무엇에 소속하고 무엇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이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속하였는가. 또한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도는 형식적 기도가 아니겠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둘째는 하나님을 보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되고 소유된 백성이냐,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자요,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장 15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1장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성도됨을 통해서 이제 교회와 가정과 복음 사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사도요 장로된 요한은 가이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구하냐 하면 평강을 기원해 줍니다.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평강을 기원해 주는 건 일상적인 인사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그에게 평강을 지금 기원하는 것은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그 길, 진리 안에 서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항상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괴로움도 있어요. 생각지 못한 고난도 당해요. 사고도 당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필요하다. 평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강의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도 새벽의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약해지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모든 어려움과 여건들 속에서 나를 평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평강하리라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